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 누구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동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 혹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의 위로에 조금 더 감동을 느끼고 조금 더 위로를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이 첫 직장을 대기업 이사로 시작한 회장님 아들이 와서 여러분들 꿈을 잃지 마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위로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겪었던 일들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 나랑 비슷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뭘 안다고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이렇게 극복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가장 슬픈 시라는 별명이 붙은 시입니다. 다른 시들과는 구별되게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회복, 극복과 감사가 등장하지 않는 시입니다. 끝까지 슬퍼하고 끝까지 괴로워하고 마지막까지 탄식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망하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고난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두려움이 나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잊혀지고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기도와 같이 이렇게 탄식과 절망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만 또 십자가의 그 은혜만 붙잡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탄탄대로만 펼쳐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슬픔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여전히 슬픔과 아픔과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보다 눈물과 또 탄식이 멈추지 않는지 너무나 궁금할 때가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암울한 내용만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백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시편을,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알고 계시고 또 위로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할 만한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악성 중이염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왼쪽 귀 고막 뒤에 계속해서 물이 차는 병이었는데요. 그래서 고막이 새파랗게 변하고 또 염증이 계속해서 생기고 결국에는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저는 왼쪽 귀에 거의 청력이 없고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귀로 인한 통증 그리고 어지러움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학교보다 병원을 먼저 출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크고 작은 수술과 시술들을 끊임없이 받아야 했던 것이 저의 유년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들었던 위로는 예수님께서는 너의 고통을 아신다.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이염을 결린 적이 있으셨나? 성경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귀가 아팠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진짜로 정말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실까? 예수님도 나처럼 어지러우셨을까? 예수님께서도 나처럼 귀에서 흐르는 진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겪으셨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로 어떤 것입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이해했던 십자가의 고난은 무거운 나무를 끌고 가던 주님께서 너무나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시고, 그러다가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옆에서 구경하던 바라보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산길을 올라갔던 그 고난의 길,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돌아가신, 그래서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또 슬퍼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 그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님도 힘들고 아프고 또 괴로우셨겠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 더 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머리로는 주님의 위로가 이해되었지만 가슴으로는 주님의 위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신앙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 신앙 안에서 전해주는 위로 정도로 이해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한 발짝만 더 가까이서 바라보면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눈물 나는 것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일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록 고난주간이 지난 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행적을 함께 묵상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매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과거 로마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들은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고문을 먼저 당하고 십자가를 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채찍질은 지상에서 약 50cm 정도 올라오는 기둥에 죄인을 묶어서 무릎을 굽힌 상태로 허리를 펴고 앉게 만들어서 채찍질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런 인디아나 존스가 휘두르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9가닥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9가닥의 가죽에는 각각 동물의 뼈, 동물의 이빨, 그리고 유리 조각같이 날카로운 것들이 꽂혀져 있는, 박혀 있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을 24시간 동안 물에 불려두었습니다. 가죽이 물을 흡수해서 무겁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막상 채찍질을 하려고 하면은 건장한 남자 청년이 한 손으로 들기 어려울 만큼 채찍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해서 건장한 남자 청년이, 그리고 형을 집행하는 그 건장한 사람들이 두 손으로 들고 마치 야구 배팅을 하듯이 온몸에 체중을 담아 휘둘러서 채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한 게 39대,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때리게 됩니다.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각각의 동물의 뼈, 이빨, 유리 조각들이 죄인의 등에 박혀서, 살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예쁘게 뜯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끌어내려서 근육이 찢어지고 살덩어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형벌이 바로 이 채찍질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질이 39대, 오른쪽으로 13대, 왼쪽으로 13대, 그리고 등으로부터, 목 뒤로부터 아킬레스건까지 이어지는 등 뒤로 향하여 13대, 이렇게 총 39대를 때리게 되죠. 40대까지 맞으면 죄인이 모두 죽어버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질을 맞게 되면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동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맬 때쯤에는 척추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였고 옆구리에는 살이 없어서 내장이 삐져나오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팔을 들어서 십자가를 잡고 싶은데 머리는 시키는데 온몸에는 근육이 없어서 이미 모든 근육과 살점이 뜯겨져 나간 상태여서 팔을 올릴 수 없는 상황. 자기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자기 몸 하나 이끌고 올라가기 힘들어서 십자가를 올려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메고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신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피가 조금 나고 상처가 조금 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후광을 비추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체 하나가 힘겹게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의 손에 박혔던 못은 지금은 철로를 깔 때나 쓰던 대못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몸을 지탱할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그 대못에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축 처져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곧이어 폐가 자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육이 우리의 몸을 펴주고 있어야 폐에 공기가 들어가고 또 내쉴 수 있는데 우리의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축 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가 자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많은 죄인들은 자신의 온몸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서 자기 다리를 딛고 일어서서 온 힘을 다해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듯이 후 하고 자신의 숨을 내뱉으며 그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너무 힘들어 숨을 거두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많은 죄인들의 사인은 질식사 혹은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 오래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로마 군병들이 가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이유는 조금 더 아파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티고 일어설 수가 없어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고 일어나야 그나마 숨을 좀 쉴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숨 막혀서 질식해서 죽으라고, 그래서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옆에서 찌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고 로마 군병은 십자가 아래에서 창으로 올려 찔렀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창이 올라왔겠죠. 그리고 그 창의 끝이 향하는 곳은 바로 심장이었습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창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 말로는 도도메라고 하는 말처럼 확인 사살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 이것으로 끝내겠다라고 해서 창으로 찌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창에 찔린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학 박사였던 윌리엄 스트라우드는 물과 피가 함께 흘러나왔던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파열은 엄청난 정신적 고뇌로 인해 일어난다. 심장이 파열하면 즉시 사망이 찾아온다. 그리고 심낭에는 심장을 돌던 피가 터져서 들어간다. 이러한 파열 현상이 일어나면 혈액이 분리되어 물과 피로 나뉘어진다. 이 경우에 심낭이 팽창하여 혈청이 물과 피로 분리된 채 가득 차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하셨던, 이렇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고난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매달고 돌아가실 테니,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테니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주님께 함께 하시는 위로하심만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예수님 앞에서 투정할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는데, 그 앞에서 누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원래는 내가 당해야 하는 고난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라는데, 그 누가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누가 예수님의 사랑에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8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눈물 나는 슬픔이 존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 남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 같은, 그리고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을 순간들도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 말하지 못할 고난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께서는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걱정거리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감당하지 못할 걱정도 고난도 아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심장이 터질 만큼 아픈 고난을 뛰어넘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가 부족하십니까? 지금 그분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들로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슬픔과 걱정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눈물 날 때마다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경험하시는 또 그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